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 지내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네, 24절부터 29절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제자들, 찾아주신 제자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큰 영광을 우리 모두와 함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빼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그분의 복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옆에 사람 인사할 때 부활 소망만 있으면 어떤 상에도 이깁니다 라고 한번 인사 나눕니다. 네, 맞습니다. 부활 소망만 있으면 반드시 잘 될 것이기에 어떠한 상황에도 당당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세 개의 십자가가 있는데 하나의 십자가는 중앙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은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사야 53장 있잖아요. 우리가 다 양같아서 각기 죄기로 갔거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그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져야 하는 그 죄를, 그 죄의 짐을 예수님으로 담당해서 다 넘어가게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라는 신분을 얻게 된 거예요. 따라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는 내 죄 문제가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었다. 따라서 예수님의 공로로 의인 되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분에게 욕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십자가는 왼편의 강도입니다. 자기 죄로 죽어가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 죄로 계속 죽어가는 왼편의 강도. 결국은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예수님하고 등을 돌린 결과 멸망에 처하게 됐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왼편의 강도 같은 삶을 살다가 세상에 떠나게 되죠. 그런데 정말 복받은 한 사람이 있었으니 오른편의 강도입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맞이합니다. 주님을 영접해 드립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하는 순간, 그 한마디 고백에 그 마음으로 열고 주님을 맞아들이는 순간 그는 과거의 죄를 묻지도 않았어요. 네가 죄 때문에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죽은 것을 질책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밤에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죠. 평소에 선한 일을 많이 한 것도 아니죠. 그냥 강도입니다. 강도. 그 죄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영접합니까? 누구를 맞이합니까? 누구를 고백합니까? 예수님. 대다수의 오른편 강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여주고 상징하고 있어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영원히 낙원에 갑니다. 천국에 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요. 자녀가 할 데 없으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햇빛보다 더 밝은 내 집 있네. 아버지께서 예비해서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실패도 없고 좌절이 없고 어둠이 없고 절망이 없고 싸움이 있고 증오가 없는 영원한 아버지 집. 에덴 동산에서 잠깐 아담에게 누리게 했던 그 아름다움, 그곳 하늘나라입니다.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은 그토록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시면서까지 그곳을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뜨겁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어떤 사랑을 원하십니까? 어떤 사랑에 대하여 구걸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분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때문에 절망에서 딛고 소망의 발걸음을 나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사랑,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사랑. 그래서 에베소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야, 그분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만큼 되는지 아냐? 여러분, 바닷속을 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바닷속은요, 저 히말라야 산맥과 높은 그 고지, 최고의 높은 그 높이만큼 바닷속이 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말라야 산이라 올라갈 수 있고 정복할 수 있지만 바닷속은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깊어가지고. 수압에 의해서 거기 사람 못 살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 얼마큼 되겠어요? 측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다시 사랑의 넓이를 말합니다. 그렇죠? 넓이. 도대체 넓이가 얼마큼 돼요? 두 팔을 버리면 그만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우주 끝에서 우주 끝까지가 하는 그 넓이에요. 그래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도대체 얼마나 돼요? 그 사랑의 길이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우리가 무한한 존재이기 까닭에 기껏해야 100년 혹은 200년을 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계산할 수 없는 영원이에요. 영원. 그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인간의 수학으로, 인간의 어떤 산수로 계산할 수 없는 영원이란 말이에요. 영원.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큰 거예요. 그래서 말로 형용할 수 없다. 그 사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뭐예요? 확실해요?
그러면 좀 얼굴 좀 피세요. 좀 웃음기 머물 수 있는 모습으로 웃음기를 담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다 그렇지만 말이죠. 자, 오늘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부활을 못 믿는다면 믿음 아니에요.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희망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말기암 판정을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과연 희망이라는 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죽음 앞에서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어요. 하지만 죽음 앞에서조차 희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왜?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그렇습니다. 죽음이 끝이야 하는 사람은 아이고 이 세상에 막 더 살면서 원부림치고 연연하지만 부활 소망 있는 사람 괜찮아. 아버지 집에 가는데 뭐. 아버지 품에 가는데 뭐. 한번 물어봅시다.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쉬는 게 좋아요? 계속 일하는 게 좋아요? 왜 그렇게 쉬는 게 좋아요? 글자 그대로 쉬니까요. 편안하잖아요.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하다가 딱 씻고 그저 좋은 집에서 어떤 집이면 내 집이 편안하게 돼서 거기 천국 아니? 편안하고 정말 들어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아 고된 하루를 보냈구나. 편안. 여러분 진짜 평안함 진짜 안식 주님의 나라에 있어요. 하늘나라. 그래서 부활 소망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도대체 그 귀하고 정말 귀하고 아깝지도 않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귀한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 봤더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 말해서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어도 살릴 수 있어. 죽어도 죽지 않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 이거 귀하게 난 아들인데 내 손에 죽여서 이걸 제물로 드릴 수 있겠어? 죽으면 끝인데 아니에요.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제물을 드릴 수 있었다. 그래서요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흔들림 없이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일컬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소개한 부활의 장인데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부활이 없다라면 아니 부활을 안 믿는다면 그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가련하고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 왜 그러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절제하고 참고 견디고 이겨놨는데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그동안의 삶이 다 속고 산 것이 아니냐 말이야. 쓸데없이 헛된 삶을 살아온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부활이 있다면 가장 값어치 있고 가장 요긴하고 아름다운 삶을 산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부활을 유독히 안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온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누구에게 주님이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요 도마였습니다. 도마. 예수님의 제자임에서도 도마입니다. 주님을 다 믿지만은 유독히 뭘 안 믿냐?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예수님은 야, 다른 건 몰라도 부활만큼은 확실히 믿어야 한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누가 없어요. 잘 빠지는 분이 문제예요. 여러분, 가능하면 예배 시간에 안 빠지면 좋아요. 아멘 안 하신 분은 뭐예요? 빠지려고 작정하셨나요? 예. 왜냐하면 학교에도요, 결석 자주 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죠? 그거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여러분, 광고 시간에, 말씀 시간에 다 했는데 다른 데 가서 안 들었기 때문에, 못 들었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모였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죠. 그런데 그 시간에 도마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쁜 일이 있었는지, 개인 사적인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에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부활의 주님을 자연스럽게 만나서 아, 주님 부활하셨네.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에 충만한 상태에 있는데 그 시간에 도마가 뒤늦게 들어와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야, 예수님이 죽었는데 어떻게 사냐? 아, 예수님이 평소에 말했잖아. 말한 그대로 주님이 살아계셔. 우리 봤다니까? 그거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독히 그러한 그 불신하는, 믿지 않은 도마를 위해서 두 번째 찾아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부활 다 믿으시죠? 예. 그러면 믿는 것을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나중에 결론의 말씀. 부활 신앙을 갖는 사람이라면 그 삶에 따르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마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만져보지 않고는. 여러분, 보십시오. 꼭 눈으로 봐야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겁니까? 내가 만져봐야만이 다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지 못한 것들이 수두룩하고요. 손을 만지 못한 게 수두룩하고요. 그러면서 이 모든 공간에 그런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일상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늘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 그 핸드폰이 그냥 데이터가 터지고 그게 눈으로 보여요? 수신이 되고 송신이 되고 통화가 되고 인터넷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냐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의심 없이 핸드폰 기능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기가 눈에 보여요? 안 보이지만 자연스럽게 의심 없이 숨을 쉬고 있잖아요. 맞죠? 도마가 자 24절 25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열두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므라 불리는 도마가 예수께서 오셨을 때 뭐 했다 그랬죠?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뭘 강조하냐? 함께 뭐한즉? 잊지 아니한지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제발 함께 있자. 함께 동행하기를 자주 하자. 그렇죠? 신앙의 시너지는요, 함께 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능률적인 게 되는 거예요. 어제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부활절 기념 계란을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데 어느새 후딱 다 해버렸어요. 아, 근데 글쎄 다 했냐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몇 사람이 하니까 금세 다 해버리더라고요. 혼자 하면 지루할 수 있어요. 근데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면 놀라운 힘이 두 사람보다 세 사람보다 10사람 엄청나게 힘의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도마는 뭐 하지 아니했더라? 그래서 믿음에 처지는 겁니다. 의심이 거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뭐라 했죠?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그렇게 하지 않고는 뭐라 했어요? 그게 오늘날 도마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우리 평안교회는 없지만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맞죠? 성경에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록되어진 겁니다. 내가 직접 꿈에서라도 만나야만이 내가 주님 믿을 수 있지. 성경 가지고 어떻게 믿어? 도대체 성경 안 믿으면 뭘 믿겠다라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도마를 생각하사 집중적으로 도마를 생각해서 다시 나타나는 게 이제 26절에 나오죠. 시작. 여드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뭐가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예. 그때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전에는 누가 없었죠? 도마가 없었는데 여기 26절에 보니까 누구를 강조하지요? 도마도 뭐 했죠? 함께 있습니다. 예. 이전에는 빠져있는 도마가 이제는 함께 있었다. 그때 주님이 자 예수님께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하고 27절 단도직입적으로 누구를 상대하고 있죠? 자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뭐가 중요하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냥 믿음 중에 부활과 떼놓고 야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가 아니고 뭐가 없는 거? 믿음이 없는. 그러니까 뭐를 안 믿으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으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다 믿어요. 그렇지만 부활은 내가 못 믿겠어요. 그러면 그 전체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안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 아니 너는 다른 거 다 믿는데 왜 부활만 안 믿냐? 그러면 부활만 믿어가지고 나머지 믿음과 플러스 보충하면 되겠네가 아니에요. 부활 안 믿으니까 너는 전체 뭐가 없는 자다? 믿음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맞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이게 없으면은요 신앙생활이 꽝이에요. 꽝. 소용없는 거예요.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니 도마가 이렇게 반문할 거냐. 주님 다른 거 다 믿어요. 다른 거 다 믿는데요. 내가 보기 전까지 부활만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만 믿게 해서 나머지 부활만 첨부시키고 첨가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니다. 부활 안 믿으면 다 믿는 거야. 전체가 다 믿음 없는 거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 해라?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특별히 강조한 게 뭐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자, 29절에 시작. 예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중요한 게 뭐예요? 보지 못하고 뭐 하는 자가? 예. 여러분, 자꾸 뭔가를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복 있는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신뢰하는 사람이라면요 그분의 말 한마디 다 믿고 따르고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맞죠? 상대방을 의심 않는다면요 그분의 어떤 말이라도 내가 다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요 그분의 말씀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를 다 손으로 만져보고 감각으로 느껴보고 입으로 먹어서 혀로 느껴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귀로 소리를 듣고 그래서 믿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다면 주여 아멘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리라. 맞습니까? 공기를 보지 않고 내가 마시듯 예수님을 내가 하얀 두루마리를 입고 나타난 그 주님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이 꼭 왜 한국 사람같이 하얀 두루마리를 입고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 산신령같이 그렇게 두루마리를 입고 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우리 두루마리가 하얀 한복 입고 나타나는 주님이 아니더라고요. 머리에 털이 희가 불고 가고 발에는 풀무 금에는 막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손에는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손에는 금 7 촛대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예수님이 전혀 아니에요. 말씀적인 원래 모습 그대로 나타나시는 주. 중요한 것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뭐하도다?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려고요. 말씀 그대로 믿자. 말씀이 그렇다면 의심 없이 믿자. 자, 두 번째 찾아간 제자들은 오늘 장로님이 기도할 때 잠시 언급한 엠마오로 가는 제자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12제자는 아닌데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40인 제자가 있고 70인 제자가 있고 120명의 제자가 있고 500명의 제자가 이렇게 단계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제자 외에 70명 제자 중에 한두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왜? 이름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모두가 예수님이 살았다고 보았다고 해도 그런 일이 어디 있겠냐 하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 그때 예수님이 하시면 미련한 자들아, 왜 성경에 있는 것을 더디 믿냐? 왜 의심하느냐? 왜 성경대로 안 믿고 사람들이 말도 안 믿고 왜 고향으로, 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힘없이 어깨 쭉 늘어뜨리고 그 모습으로 가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눈이 확 열려지니까 아, 누가 나타나셨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네. 두 번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맞죠? 세 번째 제자들은요, 부활을 이미 봤어도 희미한 제자들이 다시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디베랴 바닷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디베랴 바닷가에서 야, 우리가 예수님도 부인하고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치고 우리 살겠다고 나 살겠다고 다 도망치고 막 이래가지고 무슨 제자가 되겠어. 실망하고 낙심하는 제자들. 그래서 이미 3년 전에 다 버렸던 그물도 배도 다시 챙겨서 고기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3년 동안 쉬었던 어부가 더더군다나 예수님도 등 돌리고 예수님을 떠나서 하던 일이 잘 돼야 정상이에요? 안 돼야 정상이에요? 어째 이렇게 잘 알아요? 아이고, 과거에 우리가 3년 전에 어부했잖아. 고기 잡았잖아. 그 경험을 살려서 고기 잡으면 되지 뭐. 그 고기 잘 잡았으면 예수님 까바득게 잊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밤이 맞도록 고기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누구를 생각하겠어요? 3년 전에 깊은 데 가서 뭐 하라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야, 이럴 때 예수님이 나타났으면 참 좋겠는데. 그때도 3년 6개월 전에도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많은 경험과 방법으로 그 갈릴리 바다를 전부 훑고 다녔어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었잖아. 그런데 아침에 찾아오신 주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할 때 그냥 우리는 말씀 믿고 말씀에 의지했더니 이게 웬일이야. 2배가 잠길 정도로 엄청나게 고기가 잡혔었잖아. 그러니 오늘 새벽까지 우리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누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그런데 제자들이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하니까 도대체 누구야? 못 알아보니까 주님이 한마디 아니라 이 3년 6개월 전에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얘들아, 고기 없지?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을 오른편에 한번 내려봐라. 근데 웬일입니까? 우리가 엄청나니까 그 당시에 옆에 있었던 요한이 누구네? 누가 찾아오셨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네. 그러니까 고기를 끌어오는 것도 잃어버리고 베드로가 너무 항성해서 고기를 끌어오는 것도 잊어버린 채 막 뛰어서 누구에게 달려간? 예수님에 달려간.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또다시 갈릴리 바다, 네가 주동자잖아. 네가 수제자로서 다른 제자를 다 끌고 여기 왔잖아. 그러면 안 된다. 그때 물어본 한마디가 있었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는 질문이심이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진짜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거 사랑이 식어지면 내가 또 딴 생각을 가져요. 딴 길을 찾고 다녀요. 딴 곳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을 붙들어 주시고 사명도 감당하게 하시고 할 일도 감당하게 하시고 능력을 줘서 은사를 줘서 또한 건강을 줘서 또한 모든 환경을 잘 예비해 놓으셔서 그로 하여금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자, 이제 여러분 묻습니다. 부활의 믿음 갖고 계시죠? 자, 한번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확실히 믿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그 축제로만 예수님을 하는 데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거 보니까 누구도 부활하겠네? 나도 부활하겠네. 확실히 믿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되돌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신앙에 잇따라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님을 위한 일에 주님을 위한 삶에 열심을 내라. 왜 그러냐? 네가 부활신앙을 믿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왜? 부활이 있잖아.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네가 행한 대로 네가 심은 대로 네가 무엇을 하는 대로 그대로 결실되지 않겠냐. 봄에 심은 그 농부의 큰 노고와 수고가 가을의 결실로 고스란히 몇십 배로 수확을 거둘 수 있잖아. 그 씨앗을 심는 게 헛되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고생을 하며 힘들어도 그것을 하듯이 네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부활의 신앙을 믿고 산다라면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는 의미를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북한 같은지 아니면 이슬람권에서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지켜져야 돼요? 안 지켜져야 돼요? 지켜져야 돼요. 그것이 견고함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맞죠? 건물이 잘 지어야 혹 지진이 일어나거나 폭풍이 지나가도 그 건물이 우뚝 서서 지킬 수 있잖아요. 우리의 부활신앙이 견고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의 수고가 네가 주님을 위해서 행한 모든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라면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바울이 직접 자신이 그렇게 살면서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부활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갈 것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설 때를 기다리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게으르고 나태한 자라고 책망받을까? 아니면 잘했다고, 충성했다고,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다고 칭찬을 들을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 부활신앙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도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지 없이 그 나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고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예, 그 믿음 말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신 줄로 믿지만 앞으로도 변함없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나가시는 우리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